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역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름이 됩니다. 여름 하면은 또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말하는 이 과일의 이름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에서부터 가을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검보라색입니다. 요즘에는 초록색도 많이 나옵니다. 술과 주스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네, 뭐죠? 포도이죠.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고 지역은 중동 지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똑같은 포도원이라고 생각하지만 2000년 전 고대 이 중동 지방의 문화의 눈으로 읽어야지만 오늘 포도원 비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얻지 못한지라.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이 구절을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늘 읽을 때마다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저만 좀 이상했나요? 그렇죠. 포도원에는 뭘 심어야 돼요? 포도를 심어야지 포도원이에요. 그런데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를 좋아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귀한 이 과실은 이 포도와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 열매와 이 무화과 열매가 제일 이스라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봐도요, 포도나무를 키우는 포도원, 그 다음에 감람나무를 키우는 감람원이라는 그런 단어가 따로 나올 정도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산 가운데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주인이 귀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3년째가 되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때요? 어린 나무도 꽃을 피우고 열매도 잘 맺습니다. 이 더운 중동에서는요, 1년에 봄과 가을 2번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3년째가 되도록 한 번도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주인이가 어때요? 화가 나서 이 포도원 주인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차지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잘라 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누가복음 12장에서 13장까지의 종말의 때, 즉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표면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열매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멀리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오랫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당신의 포도원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포도원 비유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이 나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번제를 드릴 때에도 이 두 나무는 땔감으로 사용할 수 못하도록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무화과 나무는 어떤가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어디에서나 잘 자라고 열매도 잘 맺는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구하였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올 정도로 흔한 나무입니다. 제가 작년에 광양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광양에 예루살렘 같이 무화과 나무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뒤편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사실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열매를 제가 따서 먹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화과 나무는요, 사실은 성경 속에만 있는 나무이고 무화과 열매는 말린 거 있죠. 그 중동에서 있는 그 말린 열매만 먹어봤는데 광양에 오니 생무화과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동네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사막과 산지가 많아서요, 이 포도원을 만들 수 있는 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포도원은 손바닥만큼의 땅만 있어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포도원에 아무 데서나 잘 자라고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 포도원 주인은 바보 아니야? 저렇게 귀한 땅에 포도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어야지. 어떻게 그 흔한 무화과 나무를 심을 수 있어?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포도원직에게 잘 가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인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포도원은 어디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죄인이고 이방인이었던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실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포도원에 하나님 나라에 하찮은 무화과 열매 같은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를 그곳에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간 무화과 나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는 어때요? 포도나무와 같은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똑같이 영양분을 공급받고요, 똑같이 물을 공급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됩니다. 시편 130편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그 귀한 나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포도원 바깥에 예전에 살던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심겨준 이 나무는 어디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죠? 포도원으로부터, 포도원 지기가 주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 포도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원의 좋은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살던 내 방식 세상의 땅으로부터 곳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려고 하니 그 나무는 제대로 자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주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포도원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뿌리를 세상의 땅으로 뻗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요, 그냥 우리가 모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에게 내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영양분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시편 80편 9절에는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하나님의 그 포도원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의 가지가 풍성하고요, 하나님의 백향목처럼 자랑스럽게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삶이 땅속 깊이 박혀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가지는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그냥 이 자리에서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찾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나무에, 우리의 가지에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요,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3년 동안 기다렸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보통 이 과실수 묘목을 씹으면 이 첫 번째 열매를 맺는데 몇 년 정도 기다리죠? 예. 과수원 안 해보셨어요? 저는 뭐 이렇게 다 하나씩 있는 줄 알았는데. 예, 보통 이 과실수를 씹으면요, 이 3년이 되면 이제 첫 열매를 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요, 3년이면 많이 기다린 건가요? 3년째가 되면? 아니죠. 그냥 이제 첫 번째 열매 맺을 수 있는 적당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3년 기다렸는데 찍어버리라 라고 얘기한 걸 보면서 좀 너무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고요,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과실수를 심으면 몇 년째 먹을 수 있는지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씻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처음 3년 동안은요, 아예 그 열매를 먹지 못합니다. 그럼 언제 먹을 수 있나요? 4년째가 되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24절입니다.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4년째가 되는 과실은 거룩한 것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4년째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5년째 먹을 수 있을까요? 레위기 12장 25절입니다.
5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드디어 5년이 되는 때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몇 년이냐면 첫 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3년이라는 단어를 그냥 순수하게 3년으로 읽지만 이 비유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인이 과실을 찾는 첫 해는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몇 년째가 되는 거예요? 5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는 그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찾은 3년째가 되는 해는 나무를 심은 지 몇 년 될까요? 5년, 6년, 7년. 이게 7년째입니다. 그러면 7년째에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아니요. 율법에는 7년이 안식년입니다. 레위기 25장 4절에 보면요.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고는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그러니까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기 때문에 또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열매를 기다린 3년째는 몇 해가 돼요?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몇 년이요? 답은 제 손에 있습니다. 8년째가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이 3년이 아니고요. 사실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8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도 8년 동안 열매를 거두지 않은 그 흔한 무화과 나무를 기다린 것은 어때요? 대단한 인내입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8년이나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를 그냥 둔 주인을 아마 바보 같다고 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긴 시간 동안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떻던가요? 오늘 읽을 말씀 7절입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8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자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이제 저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인님, 1년만 저에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잘 가꾸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버리십시오. 포도원 주인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포도원 지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땅만 차지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저 나무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잘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성도입니다. 나무의 존재는 열매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고 은혜를 모르는 성도가 되고 맙니다. 이런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미 잘라져서 저 불에 타는 신세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열매만 맺으려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어쩌면 우리는 이미 심판받아 잘라져야 되는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것은 포도원 지기 되시는 예수님의 바보 같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해 더 그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땅까지도 못 쓰게 만듭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포도원 전체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개인의 신앙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포도원이라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열매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교회에 있는 그 공동체인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전체까지도 열매 맺지 못하고 쓸모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 맡은 분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나의 신앙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맡겨진 사명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인내에 감사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시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나의 가정에서, 나의 기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땅에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도끼가 놓여진 나무뿌리 같이 잘려서 심판받고 불에 던져지게 될 때는 이미 늦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 예수님의 사랑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달이 벌써 6월입니다. 하나의 반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그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 3가지로 함께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 것을 회개하십시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죄의 열매, 세상의 열매를 맺은 것을 회개하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기쁜 때가 있어요. 부모가 원하는 이 일을 자녀가 할 때 부모는 기쁩니다. 그런데요, 살아보니까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것보다 더 기쁜 때가 있어요.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올 때예요. 부모의 뜻을 깨닫고 돌아올 때가 더 기쁘더라고요. 이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나무에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사십시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거룩의 열매를 맺은 때입니다. 죄를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지금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그 행동을 멈추어야 됩니다. 죄의 땅에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질문을 던지며 사십시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인가? 이제 우리의 삶에 거룩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깨어 근신하여 기도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아멘. 지금이 언제라고요? 만물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요 모두 자신의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의 은혜로 심겨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잊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포도원지기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매를 다시 맺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이 마지막 때 회개의 열매, 거룩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무화과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를 맺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는 그 은혜 받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여서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셨으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나 우리의 포도원지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1년도 한 달도 하루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회개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룩의 열매 하나님 우리에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직도 잠자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기도의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그 거룩한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당신의 귀한 포도원에 심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과 자녀 위에, 믿음의 기업과 일터와 학업 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포도원 동심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